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수요 예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드디어 고린도 지역에 전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들, 여러분은 그 지역에요, 하나님 백성이 꽉 찼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는지 오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성 중에, 이 창녕읍에, 이 명리에, 이 저 농공에, 우리 저 대구에 하나님의 백성 많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1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딱 배경되어 주가지고 함께 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한 주간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 참된 성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요 하루 일당과 바꿉니까? 주일 일하시는 분들 이제 교회 오세요. 그거 안 벌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를요 학원 가는 것과 또 바꿉니까? 주일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예배 승리하는 사람 보세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은혜로 됩니다. 결혼도 은혜로 되고요, 취업도 은혜로 되고.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되는 착각하는 친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돼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뒷짐지시는 겁니다. 그래, 너 열심히 했지, 주일도 빼먹고 학교 다녔지, 한번 해봐, 되는지. 그러면서 나는 왜 인생이 안 될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온다는 거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려고요 목사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는 예배만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만 예배 드립니까? 하루에 몇 군데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제게는 행복이고 누림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하느냐? 주일날 답이 다 나왔는데 갈등 치유.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갈등 오잖아요. 주로 어디서 옵니까? 인간관계. 백구하고 싸운 적 있습니까? 이 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면서 막 매가지 잡고 혼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짠데 온나 했는데 그래 짠이가 왔어. 가만히 지내보니까요, 뭔가 또 안 맞아. 늘 맞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갈등 옵니다. 제일 많이 오는 갈등이 뭐니까 부부지간 제일 많이 오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지간 오잖아요. 부모의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괜히 있답니까? 건드는 겁니다. 그럼 애들은 집에 있기 싫죠, 그죠?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때 다 갈등 오면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다. 우리 가해자는 인간이 아니고 너희 대적 마귀다. 가해자가 마귀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핍박하는 내 남편은 전도 대상자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도해줘야 할 대상자지,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요 다 무너진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생겼다. 영적 싸움. 바로 전돌지 펼치시고 구내기 그리시고 언약 잡고 기도문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잘 갈등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늦어지는 응답.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저게 약간 이게 올라하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일주일 동안 쎄 빠지게 현장 낳는 거 알잖아요. 뭐 교회도 뭐 그냥 놀니까? 말씀 준비하면 계속 불러가지고 말씀 사가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답 줬다니까. 지금은 뿌리내는 시간표다. 지금은 쉽게 말해서 김정은 목사와 교회 성도와 한 팀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두 마음은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찔리는데 보니까. 딱 할렐루야. 딱 한마음 품고요, 일심전심지속으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곁눈질 하지 마세요. 곁눈질 해도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새벽마다 무릎 꿇는 분은 김정은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다 작년에 11월 달에 정식 담임 목사 됐잖아요. 이 지금 팀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갖고 딱 뿌리 내리삐면 시절을 쫓아 과실이 주릉주릉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 적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근데 지금 그러면 교만해서 안 돼. 왜냐? 불려다녀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이번 성경학교만큼 모였다. 저 부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어이구, 김 목사님 교회 렘넌트가 100명이나 모인다면서? 그것도 시골에서? 그러면 이제 전국 렘넌트 강사 다 쫓아다니는 거죠. 그럼 여러분하고는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바퀴 못 보는 거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또 저는 갔다 오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도 뿌리 내리고 여러분도 지금 뿌리 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교회 사역 그리고 여러분 헌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전도인으로 부름받은 분들, 중직자로 부름받은 분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새가족들 섬겨야 됩니까? 내 자리 앉았다고 밀어내야 됩니까? 때로는 밉죠, 그죠? 새가족은 몰라요. 어디가 누구 자리인지, 또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딨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헌신자고 새신자고 제일 갈등이 그거라. 또 가보니까 이게 내 자리 또 앉아있네. 어떤 분 간증 들었습니다. 진짜 공을 들여가지고 교회에 모시고 온 겁니다. 그 새가족이 탁 앞자리 앉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어떤 군사가 탁 와가지고요, 여기를 팍 옆에 땡겨가라 됩니까? 땡겨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보입니다. 엘보. 격투기에서도 제일 치명적인 공격이 엘보 공격입니다. 왜냐, 여기는 살이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우와! 하고 난 다음에요. 바로 가방 사고 갔답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면서 세 가족이 있는데 옆구리를 그냥 아이고 이게 팔꿈치로 옆구리를 때려버렸어요. 이렇게. 다른 교회 간다며 지금요. 저하고 말씀하고 있는 중지하고 말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여 튕겨 갔더니 그런 사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내 자리 없습니다. 다 세 가족 자리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은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족은 잘 몰라요 진짜. 헌금은요 축복의 시험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헌금은 많이 드릴수록 어미 소리 봐라 이거 많이 안 드릴 거야 대희야 다행하 따라 헌금은 많이 드릴수록 큰 축복 온다. 네, 그렇잖아요 진짜. 저는요 사례를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헌금 많이 드리려고. 할렐루야. 네, 헌금 많이 주의 종이 맨날 주마다 헌금이 없어서 들들 떠면 되겠습니까? 전우사실처럼 답니까? 그죠? 아, 이거 헌금은 안 되잖아요. 그냥 한 달치 헌금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응답받으면 더 플러스해서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풍성하면요, 교회도 풍성하게 됩니다. 시험 해버려요, 시험.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네 창고에 가득히 채우는지 채우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1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1년 했는데 1년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는데 가난해졌다. 우리 방 떼겠습니다. 우리 집에 사시기 바랍니다. 넓은 집에 사세요. 우리 34평이니까요. 우리는 강사모가 널거리던 42평으로 옮기겠습니다. 대출 내갖고 강사모가 저리 봐도 공무원 비슷한 사람 돼가지고 대출이 많이 온다네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 진짜 여러분들 갈등 오면요 혼자 부둥켜 땡굴면 안 된다니까요. 틀린 사단이 반드시 틈탑니다. 얼른 목사님께 전하시기 바랍니다. 문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니고데모도요 밤에 예수님 찾아가서 인생 상담했습니다. 장관 내시도요 성경 보다가 모르는 것 평신도 집사에게 물어봤다니까요. 지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두 분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복음화예요. 주역됐습니다. 여러분은 갈등 오면요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결박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자꾸 틀린 판단하고 틀린 결정을 해가지고 보세요. 급한 결정 하지 말라 했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생명 걸고 예배 승리해라 그 말입니다. 예배 놓치니까 생명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결박 기도가 있고요 즉시 결박 찬양이 있고 즉시 결박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가장 편안한 거 가지고요 딱 사단이 틈타면 바로 결박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갈등 오면요 결박.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인간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죽여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강단 말씀 속에 그 인간이 대상자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인간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영적 싸움 싸우고 영적으로 깨어있거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다윗은요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간 사람 사울은요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왕성해지는 개인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예고편을 안 듣고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갑니까? 어떻게 내 있는 삶에 무엇을 적용합니까? 오늘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진짜 하나님 창녕 살리고요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큰 일을 이루고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막 훈훈한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을 향한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였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때 당시에 70만 명 살았대요. 70만 명이면
지금 김해시가요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 살았죠. 거기가 또 항구도시라, 무역도시라. 그러니까요, 항구 알잖아요, 그죠? 군에 있으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군에 있을 때 배 탄 사람이 온 겁니다. 우리는 그때 20대 초반인데 그건 26시대 보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네덜란드래. 자기는. 미안합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전 세계 장녀들이 다 있다네요. 네덜란드 항구에 내리면 한국, 이제 그 방 모양도 전부 다 그 나라 정통으로 해가 있다면 한국, 일본하고 싹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배 타는 사람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 배 대놓고 답니까? 즐기는 겁니다. 그 자기는 네덜란드가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네덜란드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예. 그래서 고린도 지역 복음화가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지역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농공 지역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는요, 창녕 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 제2의 경주, 동서남북이 전부 다 절간이고 큰 무덤가인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주셨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으로 안 들어오면요, 늘 고생이라.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입니까? 서정희 씨 들어봤습니까? 서정희. 서세원은 들어봤어요? 서세원. 옛날에 그 코미디언 자매가 개그맨 서세원 씨가 지금 뭐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목사 됐대요, 목사. 네, 한참 전이에요. 어쩐 유튜브로 보니까. 근데 막 마지막 장면이 그 안에 머리를 땡기고 뭐 하여튼 부부 싸움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서정희 너무 안 됐다고. 근데 그 두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요, 서정희 씨는 지금도 교회밖에 모른다네요. 교회밖에. 엄마하고 교회 가고 집에 있는 게 전부 다랍니다. 어제 아침에 아침마당 나왔더라고요. 암이 왔답니다. 암. 아침마당에 나왔는데 그 머리도 가발이랍니다. 뭡니까? 항암 치료받으니까 머리카락 다 빠졌다. 그 암이 뭐냐? 또 유방암이라. 그러니까 본인 표현입니다. 시원하게 다 돌인됐다네요. 시원하겠다. 왜냐? 이게 더 살릴 수 있는 그게 없더랍니다. 그것도 어느 날 엄마하고 매일 목욕탕 가는데 어느 날 자기가 딱딱하더라네요. 그 엄마 만져봐라니까 벌써 병원 가니까요, 뭐 3기인가 막 그래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게 안 돼가지고 다행히 임파선으로 전이는 안 됐지만 싹 다 그냥 자기가 뭐 이 나이에 뭐 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담담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요, 자연스럽게 주님 노더라고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 신자들이 너무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는 세 가지 관점이거든요. 첫 복음적 관점에서 이분이 정말로 원색 복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에게 나온 그 원색 복음, 복음적인 기도 두 번째게, 세 번째 뭐냐니까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여기 방향 맞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약으로 말하면요,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전부 다 포로 노예에 속국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방향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 놓치면 안 돼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언제 문제 옵니까? 사실 그거 놓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문제가 이제 질병이 되고요, 사고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심성 곱죠, 착하죠. 그 걔는 너무너무 질병에,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나와 같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계기 안 되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본인은 결혼해서 집밖에 몰랐대요. 항상 집을 이렇게 스케치한 거예요. 집 안에 이리저리 거. 그걸 이제 뭐 하냐니까 저 골목에 있는 싼 집 있잖아요. 싼 집을 사는 겁니다. 자기 스케치는 그대로 이제 리모델링 한 거예요. 이렇게 안을 싹 바꿔가지고 동화처럼 방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림 다시 또 파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깨달았다. 지금 2판 4판인데 물론 그런 일 자기는 그 일 하면요 암 투병 중에서도 가서 집을 계약하고 막 그랬다네요. 이렇게 힘이 난대요. 그 일과 관계된 사람에게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일이 헌집을 새 집 바꿔가지고 모델링 해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원색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착한 분인데 그래서 기독 신자들이 너무 안 해야 할 고생을 많이 한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누리면서 천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한 지역 살리기 위해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전도자 바울에게 아덴에서 전도 실패라는 큰 슬럼프를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복음 전했는데 시스템을 남기지 못하고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앞 지역에서 전도 운동이 크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약간 실패되어서 낙심된 상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이런 렘넌트들아, 이런 은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결혼하더라도 이런 렘넌트 부부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이냐니까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0절 6월절이 되면 3주간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 명절 지키듯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학자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뭘 봤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온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누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해요. 추방령. 오늘 오잖아요. 8장 1절 보면요. 2절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역사의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운데 누가 유대인입니까? 아굴라가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입니다. 이 아굴라 남편이 지금 떠나야 돼. 여러분 삶의 터전을 그것도 사바한 사람인데요. 다 내버려 두고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겨우요 남편 따라 그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삼행자 이방 로마 사람인들 불구하고 남편 유대인 따라서요 추방되어서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온 것이 어디더라고요?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약간 슬프겠습니까? 약간 낙심되잖아요. 그죠? 추방당했으니까. 근데 감사하게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서 이 한 부부와 시대적인 전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앞에 있던 지역에서 많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바로 창녕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성공되었으면 임윤정 선생님이죠. 서울 같지? 유어 갔다가 남지 갔다가 장녕 갔다가 뭐가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허락하신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 여러분 돈 따라 안 가잖아요. 사람 따라 안 가잖아요. 어디 가도 시스템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무슨 여기 제가 지교를 세우겠습니다. 이래야죠. 무슨 안녕히 계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로부터 잘 훈련되어 가지고요.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목사님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전해서 이 영접할 때 임하시는 그 성령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싹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성경 가지고요. 평신도가 목사님에게 성경 가지고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뭔 말인지 압니까? 위에 보니까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나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세례. 근데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많은 세례, 이걸 들었던 아볼로가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했단 말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사실에 대해서 듣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 그분을 영접함으로 오는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주의 종을 팀사하게 해서요 세워드리는 일을 이 평신도 부부가 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집을요 고린도 복음화 하는 교회로 내놨다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 복음화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을 내놨어요. 나중에는 바울이 평가하기를 이 사람 나의 동력자였다. 생명까지 목숨까지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내놓은 사람들이었다.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전도자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은 그 사명자 부부. 이 부부가 이런 순간 속에서 만나진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 이 지역, 여러분 있는 지역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일단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팀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사연 노래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뭐가 하냐고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역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럼 지금 대구에 또 우리 윤군사님과 팀이 돼가지고 대구 복음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제 한시적입니다. 이제 내년 1일 되면요 어디 가야 됩니다. 있게 하신 그 시간표 속에 나와 팀이 되어서 이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듣게 할 제자와의 만남을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그 어디서 만나냐면 어디서 미팅에서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중요하고 여러분 다니는 학교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우리 랩런트는 학교가 같으므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암초등학교, 우리 고암초등학교 넣었거든요. 다니게 하신 이유. 고암초등학교 전교생 35명. 뭐 언니, 누나, 동생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중학교 오고 고등학교 오고 성장하면서도 계속 가족처럼 지냈으니까 또 만나지는 겁니다. 그 친구들 또 다른 친구 만나집니다. 그죠? 그래갖고 이번에 고암초등학교 출신들이 제일 많이 초청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창녕초등학교 출신들은 초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명대초등학교 학생들 몇백 명입니다. 고암은 30, 그때 35명이었죠. 그죠? 자, 보세요. 생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생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텐트 메이커. 우리 텐트 메이커를요 전문 용어로 합니다. 자비량 선교사. 여기서 따가지고요 바울은 자기가 쓸 걸 자기가 일해서 벌어갖고 선교했다 가지고 자비량 선교사 할 때 자비량을 영어로 하면 텐트 메이커랍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여관에서 자겠습니까? 모텔에서 자겠어요? 아니잖아요. 로마와 관계된 영화 보시라니까. 제일 하나 추천해드리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세요. 황제가요 텐트 안에 주무세요. 근데 그 텐트가 그냥 텐트가 아니라 완전 황실처럼 꾸며놓은 텐트라. 왜냐? 또 진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접었다가 또 펼쳤다가 시대에 딱 맞는 업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바느질을 잘했든지 있답니까? 전문성이 있어. 나중에 그 일이 로마 군납으로 됩니다. 뭐든지 군납되면 돈 법니까 안 법니까? 벌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텐트업이요 로마 군납을 했다니까요. 그 많은 경제를 가지고 선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 기업이 선교 기업이 되어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순교하였다라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멋있는 그런 사명자 부부. 제일 먼저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자기 관례대로. 바울은 가면 어디 들어갑니까? 회당, 학교, 황금어장. 거기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에 있던 디모데와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가 딱 내려와서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요, 다른 사람 볼 때 와, 저 완전 하나님께 붙잡혀 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있네. 이 정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네, 증가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뭐 믿는 사람은 오지만요, 당장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뭐 했다고요? 대적하여 비방했다. 여러분 같으면요, 캠프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뭔 전도입니까? 침 튀기게, 코로나 옮기고로 대적하여 비방하면 그러니까 장님함께 하는 거 이단이지 라고 비방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엄매 기죽어 할 겁니까? 그 다음 바울이 어떻게 했냐 보세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왜 초청을 합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안 오면요, 그 책임 내겠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안 왔다? 관계없어요. 예. 말을 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그 피는 그 사람에게 가는 거다. 그게 있습니까? 에스겔서 3장.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가서 의인에게 말을 하고 악인에게 말을 해라. 뭐라고 말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라. 만약에 네가 의인이나 악인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핏값은 너에게 찾겠다. 그러나 네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싫어하면 그 핏값은 네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나는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너희들이 대적하고 비방했지. 나는 이제 앞으로 이방인에게 가서 본격적으로 전도할 것이다. 이후로는 이방인에게 내가 가겠다 하고 발을 틀어버립니다. 복음을 거부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태 속에서 좀 위축되겠죠. 그죠? 이렇게 회당에 가서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안 나오고 비방하지? 위축된 상태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9절 보세요.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은 뭡니까?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자꾸 대적하고 비방하면요, 그 쌓이면 저 사람도 복음 받을까라는 두려움 생깁니다. 그리고 침묵. 나 이제 말 안 해. 그런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말해랍니다.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랍니다. 예. 그럼 보세요.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은 바울이 밤에 뭐 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밤에 깊은 기도를 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밤에 되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렘넌트나 성도들이요, 밤에 개인 기도 비밀이 있으면 난 모든 부분에 응답 받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정인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이 됐어요. 대학 4학년 되면 다 이제 현실 문제로 옵니다. 직장, 진로, 결혼, 그렇죠? 취업, 경제, 월급 얼마 받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대학 4학년 기간 동안 학교에서 9시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차 타고 교회 오면 9시 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차를 2번 갈아타야 돼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 9시 반? 10시까지 기도하고 좀 하면 10시 좀 넘네 보니까. 한 30분 기도하면서 4학년 동안 계속 30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기도 탁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저를요, 신학대학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고신대학원. 네,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저때 오신 분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보세요. 고신대학원을 시험 치면 고신대학생들이 있고 일반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신대학생을 먼저 써요. 받습니다. 자기 대학생이니까. 100명을 뽑으면 100%, 80%를 먼저 뽑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를 뽑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전도사님 찾아가가지고 문제집 좀 달라야 겠답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날은 필기치고 둘째 날은 면접 보는데 교수님 5명 앉아있는데요. 면접 보는 가운데 아직은 생각나면 이승희 교수님 딱 보더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등록금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등록금 준비하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대학원 가는 것도 어머님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등록금 대줬습니다. 갔죠. 그때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마누라 되었죠. 보세요. 1년을 작정하고 저녁에 기도했는데 내 결혼 문제 해결되었죠. 내 진로 문제 해결되었죠. 다 됐죠. 경제 문제 해결되었죠. 내가 볼 때는 그 비밀, 오늘 바울이 항상 이랬을 것이다. 나는 그 증거 들어와 있었다니까. 하룻밤 탁 기도하는데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을 합니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 보내가지고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 밤에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깊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깊은 드라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깊은 드라마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깊은 게임만 하면 안 됩니다. 깊은 기도도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아들들은요, 뭘 그래 맨날 카톡을 하니 깊은 카톡 하고 있어. 저녁마다. 우리 딸이 좋아. 뭐 사귀는 사람이 없으니까 늘 뒹굴뒹굴 뒹굴고 있다니까. 늘 유진이 사진만 쳐다보고 웃고 있다니까. 아이고 아들들은요. 네, 이해는 하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망느냐. 이 시골에서 쟤들 장가 가겠냐 싶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연락이 카톡하고 문자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대구 나가고 있답니까? 정신 나갔죠? 그죠? 더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나는 올 1년 동안 밤에 30분씩 깊은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지금 다행히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기 전에 하루 일과 다 마치고 그날 새벽기도 영상을 보면서 기도 쪽을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속해도 다행아 1등 된다. 알겠지? 진짜 전부 보이라니까. 그 전부 다 랩런트들이요. 밤에 잘 때 다 새벽기도 틀어놓고 기도 좀 하고, 어떻게 랩런트들이 새벽 5시에 새벽기도 합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수업 시간 존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밤에 나름 깊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께 내 진로를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답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따라해보세요. 말하자. 기회가 되면 말해야죠. 주일 저녁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오빠한테 말했다고. 그 오빠가 왔잖아요. 말하니까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처음 만났는데 마침 뭐 오래 전부터 만난 분처럼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있답니까? 하하호하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직장문 열리고 할렐루야. 내가 숙제 줬거든요. 오늘 가시면 여동생분한테 꼭 지도 받으세요. 직장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문 짜게 적고 주무세요. 그날 저녁에 성령 충만한 오빠와 여동생 모습 봤잖아요. 둘 다 안경 벗고 있다니까. 안경을 왜 벗으면 몰라 또. 그러니까요, 말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설마 내 오빠가 말한다고 오겠냐, 내 남편이 말한다고 오겠냐, 가영이 말한다고 오겠냐. 아니라니까요. 말하세요. 월요일마다 목사님 지교하니까 가영아 참여해서 같이 예배드리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고린도의 복음 전하는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거 알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 사람과 함께. 사실 이거는요, 사도에게 한 말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11사도에게. 그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하신답니다. 예. 두 번째,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밤에 가서 구원을 그리는데 여러분을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동네 짖는 개들도 다 떠나갑니다. 고양이 다 도망가. 너 가니까 고양이들 다 도망가던데. 도둑 고양이들. 여호수아 1장 5절 확인해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전도자와 주님은 너무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있는 지역에 구원받을 자 많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 결과 좀 누가 있었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두 사람에게도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 있을 거예요. 16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요? 루디아.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요? 디도 유스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거는 로마식 표기랍니다. 로마식 표기. 유스도라는 말은 정의, 정의롭다, 정의라는 뜻이라네요. 이 사람이요, 딱 예비됐는데 하필 사는 곳이 어디냐? 회당 옆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7절 보니까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회당에 늘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집이 있어. 학교 앞에 성도 집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저 카페에 있으니까요, 아이들 태워와가지고 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나는 지금 황금의장이 좀 비은 터가 있거든요. 우리 방류 좀 알아보세요. 어디냐니까 장령중학교, 장령초등학교, 슈퍼텍 앞에 옛날에 시유했던 자리잖아요. 그죠? 지금 시유는 2층으로 갔고 옛날 시유했던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옆에요, 진짜 건물 같지도 않는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딱 사각지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요, 카페 되어 있더라니까요. 아십니까? 조그마한 무너져가는 그걸 카페로 만들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커피 사가요. 보니까요. 지금 그 공간이 오랫동안 비었는데 왜 비었는지, 부동산에 내놓았는지, 만약 그 공간이 만약에요 전도자의 공간이 된다면 정말 전도운동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 저렇게 차려나가야 됩니까? 바로 학교 앞에서 불러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라는 말은 아니고 알아봐라는 말입니다. 왜 저 집이 저렇게 오랫동안 비어 있는지. 간단합니다. 옆에 시유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왜 당신이 저 집 놔두고 이 2층 집으로 이사 왔습니까? 저 집은 계약 너무 비싸게 달라는 겁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보세요. 월소리에다 옮겼다는 게. 그러면 하죠. 얼마면 돼? 물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 애들 플랫폼 할까요? 못 알아듣거든, 플랫폼? 플랫폼 할 겁니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 그 좋은 위치적으로 좋잖아요. 뭐 건물이 좋은 건 아니고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학교 복음하기. 초등학교 부르고, 중학교 부르고, 고등학생 부르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차를 실어 와서 우리 교회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유스도의 집이 바로 거기 있어요. 학교 맞은편에 딱 있는 거, 옆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돌아왔냐? 회당장 그리스도가 돌아왔답니다. 회당장이 누구냐입니까? 지금의 교당생님. 교당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학교 안에 선생님 다락방 열릴 것이고, 학생 다락방 열릴 것이고, 장소 제공할 것이고. 그야말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당생님과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세례를 많이 안 줬는데 그 중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는 바울이 세례를 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도 나옵니다. 바울에게 직접 세례받고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예요. 회당장. 여러분들 우리 교당생 가운데서도
복음 듣고 돌아올 분들, 전도 운동할 분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3년 걸렸거든요. 고린도에서 얼마 보냈습니까? 1년 6개월. 고린도에서만 그 3년 가운데 절반을 다 보낸 겁니다. 왜? 전대 보니까 자꾸 나와. 사람이 자꾸 나와요. 왜냐? 고린도가 수도라니까, 수도.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수도 어딥니까? 서울 아닙니까? 그 수도를 공략한 겁니다. 여러분, 착각, 엘리야는 착각했잖아요.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주여, 명리에는 믿는 가정, 내하고 김진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는, 대곡에는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착각입니다. 엘리야의 착각.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야. 너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 아직도 남아있어. 창녕에 남아있습니다. 함께 전도운동할 제자들 남아있습니다. 대구에 남아있고요. 농공에, 현풍에 다 남아있습니다. 월미에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예. 결론입니다. 우리가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계획을 밀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는 지역 복음화입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 살리라고 나를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투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이 오세요. 하나님은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한 만남. 농공에서요, 전도운동한 하나님은 저 가나에서 사람을 보내세요. 나 월요일 날요, 좀 일찍 가서 다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우리 승리가 얼마나 눈에 잘 띕니까, 그죠? 승리가요, 전화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을 끌고 다니더라니까요. 아이들이, 언니, 승리야, 막 쫓아다니더라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CU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저기를 어정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아이스크림 사주자. 내가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승리야 하니까 승리가 한 첫 마디 뭔지 압니까? 목사님, 이 애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nhập 시키도록 도와주세요. 그 애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고기 반찬 논다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야 된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바이올린 배운답니다. 난 딱 볼 때, 와, 그래, 나하고 코드가 맞구나. 꾸밈이 없어. 있는 그대로 자기 것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밝게. 그 내가 들어와가지고, 애들 골라라. 아직도 많아. 딱 앉혀놓고, 그 승리야. 승리가 전하라는 건데 전할 때잘 들어봐. 1분 구원의 길. 영접. 할렐루야. 그러자마자 승리 옆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가야 된다. 벌써 우리 교회 대표서. 근데, 너 교회 이름 먹고 하니까 잘 몰랐거든. 근데 작년 함께 하는 게 길잖아요, 진짜. 너 교회 이름 먹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좋다면서. 고기 반찬 놓는다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점심때 고기 반찬 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가요, 우리가 남자는 그 지역에 재민이가 있고요. 여자 승리, 둘만 제대로 움직여도요, 내가 운행 간다 했습니다. 내가 봉고차 타고 운행 간다. 아이들 다 약속 때문에 태워오겠다. 그 애들은 오래 자면 안 되고 점심 먹고 또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 그 지역에 또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생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 전파 계속 말해라. 예. 하다가 어려움 옵니다. 어려움 올 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입니다. 보세요. 착각했잖아요. 나만 남았거늘. 바울이 어려움 왔는데 오히려 기도하다가 더 큰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정확한 때에도 우리 김정은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는데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이 생명 걸고 예배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적용해서 올바른 응답받는, 올바른 판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네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백성 쫙 깔려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 나옵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만 믿는 것처럼 드는 그 착각들 다 버리고 나와 함께 이 지역 복음화할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지역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복음 전파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제자들과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